안녕하세요. 백일의 성경 일독 대행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 35일차 4월 4일입니다. 열왕기하 23장부터 역대상 6장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선왕이었으며 종교개혁을 했던 요시야 왕이 죽게 되자 이제 그 이후에 유다는 혼란에 빠지게 되고 마침내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요시야부터 시드기야까지 말기 시대를 보게 되고 또 그 시대에 나움, 스바냐, 에레미야, 하박국이 활동을 했던 시기입니다. 선왕이었던 요시야가 어떻게 죽임을 당하게 되냐면 이 당시에는 두 강대국이 있는데 남쪽에 애굽과 동쪽에 아시리아가 있었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해야만 했던 요시야는 친아수르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느고가 힘이 세지면서 아수르를 침공하기 위해서 갈그미스로 가려고 하면서 길을 내달라고 했지만 요시야는 길을 내주지 않고 무기또에서 맞고 싸우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31년 통치가 끝나게 됩니다. 요시야는 8살에 즉위해서 31년 동안 선정을 베풀었고 그 이후에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이 여호아스인데 그는 3개월 만에 왕위에서 물러나게 되고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는데 그래서 애굽 왕의 그런 섭정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김 이후에 여호야긴이 이제 또 다스리게 되는데 3개월밖에 못 다스리고 다시 시드기야에게로 넘어가게 되는데 11년 동안 다스렸지만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3번의 침공에 의해서 첫 1차 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히고 2차 때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고 3차 때 마지막 사람들이 시드기야와 함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비극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역대상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역대상에서 1장부터 19장까지는 족보가 나오는데 다윗 왕의 혈통에 대해서 나오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제 다윗의 통치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왕위로 즉위하고 다윗이 말년까지 어떻게 다스렸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역사를 기록했지만 사무엘과 열왕기 그리고 역대기는 비교가 되는데 주로 연대기적이고 예언자적인 관점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왕 중심으로 기록했던 역사서와는 달리 역대기서는 제사장적이고 남유다를 중심으로 통계적으로 기록했고 중심이 왕권이 아니라 성전의 격려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과 열왕기가 객관적인 역사라고 한다면 이것은 의도적으로 선택된 역사,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가에 따라서 평가가 내려지는 사관에 의한 역사였고 포로 후기에 이제 기록되면서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그들의 얼마나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인가를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이제 시작해서 족보를 기록하고 또 유다 지파를 설명하기 위해서 야곱에서 다윗까지 또 다윗의 후손들 그리고 이제 남방에 정착했던 유다와 시몬 그리고 요단 동편 지파 루벤 간 므낫세 지파 레위 후손들의 이야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죠. 1장부터 9장까지. 그래서 결국은 돌아온 사람들이 어떠한 계보에 속했으며 그들이 절대로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한 생활하는 비천한 족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족속임을 나타내기를 원했습니다. 역대기의 조건은 X자형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 즉 가운데 보면 대제사장과 레위 자손들의 이 명단과 인물을 소개하면서 그 위에 이제 그 전에 정착했던 사람들 또 그 이후에 포로기에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족보를 보면서 한 사람의 인물을 보게 되는데 유다 지파에 속한 야베스라는 사람인데 야베스는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의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렵게 시작됐지만 기도함으로 그의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데 결국은 역사는 그가 어떤 길을 걸어갔는가에 따라서 삶에 따라서 기억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역사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힘있게 또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